할렐루야. 5월 8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그 부모님에게도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늘 부모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 있는 부모님도 섬겨야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어버이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부모를 속여야 되고, 하늘 어버이만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은 땅의 어버이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격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칠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격 말고, 악한 성격 말고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르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자기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보기에 틀렸다 하면 상대도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열심히 하늘 어버이를 섬기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마음의 꽃을 달아드리고 큰절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하늘 어버이를 잘 공경하셔서 더 이상 바라볼 어버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들은 꼭 하늘 어버이를 잘 섬기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잘 살아가셔서 때가 될 때 하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구약에는 빠른 구름을 탄다 했습니다. 내가 쏜살같이 달려갈 것이다. 빠른 구름을 탄다. 만군의 여호와가 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볼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인정하십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셨다. 예수님 통해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셨다라는 말씀이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엘리야 또한 성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도 기다렸지만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왜? 성천했으니까. 엘리야가 온다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환상에서 세례요한을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세례요한이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가 오신다. 하늘이 발걸음을 하신다. 준비하라. 준비해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그럼 그전에는 뭐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럼 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물론 왔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가능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때가 제일 소중합니까? 어떤 때? 잘 모르겠죠?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데 그래도 그 중에 진짜 소중한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볼 때 24시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운동할 때 우리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반전, 후반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골이 들어가야 합니다. 찬스가 났을 때 골을 넣어야 합니다. 필드 중앙에서 뛰는 것도 중요한데 골대 앞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 일할 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월급 탈 때입니다. 월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요즘 뭐 통장에 계좌이체 되니까 잃어버릴 일 없겠지만 보이스피싱 당하면 아니 됩니다.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그건 고생이 아니야. 아주 좋은 경험이야. 울지 마라. 젊었을 때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것이야. 공부해야지, 부지런해야지. 예, 젊었을 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중요합니다. 10대 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10대 때 일찌감치 연애를 해서 18세 때, 19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자식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40, 아들이 20. 40대 모임에 가면 아들은 동생인가? 아니 내 아들. 주변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에휴,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못된 짓 했구먼 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야, 진짜 아이 잘 낳았네. 와, 고생 다 끝났네.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고생할 때입니다. 그때를 잘못 맞이하면 진짜 고생하고 얼굴을 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먼 훗날 다
우러러보게 되고 칭찬받게 됩니다. 어릴 때 아니 15살, 16살 아기를 낳아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지나서 그 아이가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국가대표가 되고 그 아이가 유능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존경할 것입니다. 너 어미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누나뻘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구나, 참 놀랍다라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잘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인생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그때, 하늘이 정하신 때 축복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맞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도 사람이고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사람 아닙니까? 뺨 때리면 아프지, 돌 던지면 아프지, 저거가 맞아봐라. 근데 왜 예수님한테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공격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 머리를 때리지, 사람을 죽였다, 그건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하늘은 용서해도 땅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해도 제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걸 감안하지 못한다? 나중에 자기 때를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10년, 20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축복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힘듭니다. 예수님 온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겠습니까? 휴거시키겠습니까? 말세를 일으키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예수님, 천주교의 예수님, 개신교의 예수님, 교회 안에 가두는 예수님, 이 성경 안에 가두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육신이 오는 줄 아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다시 살아난 그 형상은 바로 속사람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미 오신 겁니다. 지금 이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바벨론, 애굽 모든 땅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했습니다. 이미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맞이해야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계속 기다리다가 뭐라 그러나, 혼자 사는 걸 뭐라 그래? 독신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혼자 살다가 죽는 겁니다. 혼인잔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족을 향한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때가 있습니다. 1948년부터 2023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무슨 때일까? 이 민족이 힘을 합쳐서 외치는 겁니다. 만방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탄생한 겁니다.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걸 알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제일 많이 맺었습니다. 왜? 믿으니까. 절대 믿으니까. 다른 민족 가운데 믿지 못한 믿음을 세웠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뭐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산을 옮겨버립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로마의 국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옮겨버립니다. 그날에 국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내가 속히 오리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더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예수님 오셨습니다. 믿습니다. 영으로 오셨으니 알 턱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악을 멈추고 선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악을 멈추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